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너무 아쉬워요. 6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시간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나와주시고 피곤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위기다, 한국 교회가 몰락하고 있다, 미국 교회는 이미 다 무너졌다. 전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도 같이 죽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사람을 세우실 거고, 아멘. 이 나라가 범죄해서 악해지면 하나님 다른 나라를 또 쓰실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지난 100년 동안 이 한국 교회를 쓰신 하나님 이 땅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국 교회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얼마나 자부심입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당신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1세대의 귀한 믿음과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 귀환으로부터 78년, 성전 재건 완공 공사가 끝난 다음에 58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기원전 458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에도 하나님은 1세대의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새로운 인물 에스라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그 믿음과 신앙을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에도 에스라와 같은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회복하여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돌보시는 사람,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도 좋은 인물들과 일꾼들이 많이 나오고 교회마다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는 좋은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100년, 그 100년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땅 모든 나라 민족과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복이 될지라, 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7장 후반절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회복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여러분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10절에. 그래서 이 결심한 에스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들의 신앙을 더 공고하게 해야 되겠다 결심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 귀환을 청원합니다. 이에 이 에스라, 학자 에스라가 청원한 내용에 여러분 답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공부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입니다. 자, 11절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쓴 조서. 앞에 고레스의 조서, 또 다리오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한 조서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에스라 한 사람에게 쓴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같이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멘. 자, 이 조서는 에스라 한 개인을 향한 것으로 예루살렘 귀환이라고 하는 에스라의 청원에 왕이 응답하는 글이라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아주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쓴 조서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자, 첫 번째 내용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방송실은 위에 누구 없어요? 강병원 전사님 해요. 예? 멍하게 가만히 있고. 따라 할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아 돌아가라. 할렐루야. 자, 우리 13절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다시 집중. 예. 방송실의 실수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13절 집중해야 돼요. 자, 에스라가 주도한 2차 포로 기한의 특징이 나와요. 13절을 띄워주세요. 잘 보잖아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올라가라.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2차 포로 귀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에스라와 함께 2차로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의 숫자는 적어요. 1차 포로 귀환은 몇 명이 갔냐면 49,700 얼마, 그렇죠? 여러분 다 필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2차 포로의 귀환의 숫자는 1,775명밖에 안 됩니다. 많아요, 적어요? 1차보다 훨씬 적죠? 그 왜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내용을 조서에 넣도록 했는가? 여러분, 이거 에스라가 한 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명령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에스라에게 우리가 집중했다면 오늘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왜 아닥사스다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 그것은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돌아가라. 아주 그냥 찝었어요. 예. 야, 가고 싶은 사람 아무나 다 가.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 뭐 하는 사람들이죠? 응?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돌아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 살리라는 거죠. 아멘.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살리라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명령이에요. 오늘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집중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이 누가 주도했느냐? 수르바벨 왕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하러 보냈어요? 고레스의 조서를 보니까 가서 뭐 하라고 보낸 거예요? 성전 지라고 보냈잖아요. 아예 조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다 공부한 거예요. 그거 뭐지? 하시면 안 돼요. 가서 뭐 하라? 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라가 주도한 2차 포로 귀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1차 포로는요, 귀환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하드웨어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에스라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붙여서 보낸 이유는 뭐냐 하면 가서 소프트 외워, 여러분 예배 회복과 말씀 회복, 말씀 가르치라고 이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말씀도 살아야 되고 은혜도 넘쳐야 되고 기도문도 열려야죠. 그러나 이 보이는 하드웨어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졌을 때에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크고 화려하다 해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은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럽에 여러분 가본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 빼놓지 않고 하는 여행 상품이 뭐냐 하면 무슨 성당, 그렇죠? 무슨 교회, 이런 거 가는 게 여행 상품이에요. 가보면요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베드로 성당은 400년이 걸렸댔나?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소피아 성당은 800년이 걸렸다 그랬나? 아, 무슨 교회를 짓는데 800년이 걸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곳이 다 관광지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그저 구경거리,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성전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원교회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살고 말씀이 살고 말씀이 흥왕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그 성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인 것이지. 우리 조원교회가 하나님의 성전도 아름답게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아있는 예배,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보니 뭐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라.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한 거예요. 야, 여러분 이방의 왕이 명령한 것 치곤 너무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기환을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가게 한 게 아니었어요. 가서 예배 살려라, 영성 회복해라, 기도 살려라,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벨론 전역에서 모은 금과 은을 보내요. 15절부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시작.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아멘. 아멘. 자, 아닥사스다 그 왕의 조서에 보면은요, 여러분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뭐를 보냈느냐? 은과 금을 보냈어요. 그 은과 금 갖다 주면서 쥐어주면서 야 가서 니네 집 잘 짓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을 여러분 쥐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뭐에 필요한 걸 사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여주는 센스가 있어야지. 그렇죠? 16절이에요? 17절이에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하게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아멘. 은과 금을 쥐어주면서 이거 가서 뭐 하려고 쓰는 거냐? 가가지고 여러분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번제, 화제, 화목제, 속제제, 소제, 전제, 이거에 필요한 재물들을 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수르 바벨론 지역에 거기서 모은 모든 금과 은을 다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엄청 크잖아요. 그 중에서도 유브라데강 건너편이 아수르 지역이거든요. 바벨론 지역.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긁어 모았어. 그냥 조금 준 게 아니에요. 금반지 빼가지고 야 갖다 써라,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지역의 모든 금과 은을 에스라와 2차 포로기함 1775명에게 쥐어준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 예배 때 필요한 재물을 사라고요. 여러분,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냥 조금 있는 금과 은이 아니라 그 넓은 지역에서 다 모은 금을 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남은 금과 은이 있으면 하나님 뜻에 따라 좋게 여기는 일에 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둘째로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쓰일 것이 있는 모든 물품을 창고에서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래요.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리지니라. 아멘.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어요. 가서 예배 살리라는 거죠. 말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남유다는 너무 피폐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을 다 모아다가 쥐어주면서 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라고, 그거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졌어. 예배 살리고 다음 세대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여질 것이에요. 아멘. 너무 귀한 거예요. 허튼 데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이 페르시아 보물 창고 모든 창고에서 가져다가 마음대로 가져다 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에스라도 위대함을 봤어요. 그죠? 그죠? 말씀에 능통하고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신앙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내가 이제 결심하였습니다. 쓰임받기로 결심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닥사스다는 에스라 못지않게 위대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내어줄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에스라도 위대하지만 에스더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도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가장 귀하다고 여긴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놓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 말 알아요? 가진 사람이 더 한다고? 가진 사람이 더해요. 안 내놓더라고. 아닥사스다 왕은 가진 사람인데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여러분, 그 바벨론 아수르 지역 전역에 있는 금과 은을 왕이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다 쥐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쓸 것은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귀하게 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한번 선포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뭔지 알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거 하나님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쓸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비록 이방 땅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나라 인종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모든 것들 다 내어주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명령합니까? 따라합시다.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말아라. 자, 아닥사스다 왕은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세금 면제해주고, 유다 나라에게는 조공받지 말고 왔다 갔다 할 때 통행세도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비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페르시아는요 조공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통치하는 나라가 많은데, 그 다음에 통행세를 받는 나라입니다. 세금도 받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 유다 백성들에게만 유독 이걸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불공평하지, 왜 다른 나라들은 다 받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전을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 레위 백성들에게만 왜 이런 것들을 면제해 주는 거야? 불공평하잖아. 아마 이걸 보고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 민족들이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점에서 이걸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느냐?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왕은 자기를 말하는 거고 왕자는 자기 아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진노가 임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면서 뭐 해주는 거냐 하면 세금 면제해주고 통행세 면제해주고, 그 다음 뭐 하라는 거예요? 예? 뭐였어요? 관세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조공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거를 내가 시행하면 누가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내 아들 왕자가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은 어떤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러니 저 나라에게는 내가 페르시아법으로 적용해서 저 나라를 통치하면 그 나라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말씀은 그냥 읽을 수도 있고, 그런가 보다, 면제해 줬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 첫 번째, 아닥사스다 왕은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에스라만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닥사스다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 아니지, 에스더가 엄마니까 유대인의 피가 섞였지. 그의 신앙을 배웠고 본받았고 말씀을 어릴 때부터 분명히 어머니에게 들었고 하나님을 배웠을 거예요. 만났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디테일한 율법을 가지고 이걸 내가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시행하면 이 율법을 내가 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아들 왕자에게도 임하니, 그러니 내가 유다 백성들에게는 조공도 받지 아니하고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목사님들에게는 세금을 안 받았던 거예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종교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세금을 내지.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는 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포인트는 뭐냐? 아닥사스다 왕은요, 어떤 것들을 삼가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삼가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페르시아 법으로 너희들을 다스리면 그 진노를 내가 받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닥사스다 왕도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또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따라합시다. 에스라에게 법관과 재판관을 임명할 권리도 주었습니다. 야, 에스라야, 너는 가면 나라의 질서를, 그리고 나라의 법을 집행할 법관과 재판관을 네가 임명해라.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법과 질서가 바로 서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에스라에게 이걸 시켰느냐? 여러분, 너의 나라는 어떤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법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법으로 나라를 세워라.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잖아요. 완전한 한 학자 에스라가 너가 보기에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하는 사람을 네가 골라서 너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에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모델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할 때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좋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학문을 배웠고 세상의 질서를 배웠고 세상의 법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 법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왕도 이렇게 말씀으로 통치돼야 된다는 걸 아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지 못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페르시아 자신의 나라의 법을 사용하여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신앙이 대단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나라 왕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왕의 조서만 가지고 은혜를 받느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서 오늘 아침엔 에스라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알았다면 오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볼 때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참 예쁘네, 내가 기분이 좋다, 술 한잔 마시고 얼쑤 좋네, 오늘 기분이다, 아싸, 야 니네 나라 돌아가라, 즉흥적으로 즉각적으로 그렇게 버린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하고 여러분 예배 살리고 말씀 살리기 되는 이 이야기까지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기까지 여러분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굽히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인물이 포로 귀환을 시키는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그냥 기분 좋아서 즉흥적으로 시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오기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행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모르드게와 어머니 에스더가 나라를 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죄를 뒤집어 쓰고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는 것을, 아하수에로가 아버지거든요. 그 아들 아닥사스다 왕이 어머니와 나라를 구한 사건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단 말이에요. 다 죽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 백성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기도로 나라를 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이 2차 포로 귀환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일까요? 아닐까요?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을 세워주시고 2차 포로들이 돌아가서 여러분 예배 살리고 말씀 살리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따라합시다. 섭리.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이 섭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획하신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란 말을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상에서 생성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섭리를 안 믿으면 안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섭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닥사스다 왕을 준비시키셔서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예배 살리고 말씀을 살렸던 그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미리 이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오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조원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